샬롬, 사순절 우리가 나누는 묵상의 주제는 Gift of Love, 사랑의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도덕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로빈 길의 사순절 묵상, 즉 Gift of Love의 한 꼭지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제목은 독이 되는 선물, 사랑이 되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인 동시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에는 상대를 향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물을 주기도 하죠.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또 삶을 풍성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빈 길은 선물이란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선물의 의도, 목적,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려는 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의도와 목적 결과가 왜곡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선물,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라든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말로 사용되는 이 말이 이제는 종교적인 언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깊이, 새로운 진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깊이와 진지함,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갖는 태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통과 문화, 역사와 세계관이 달라서 같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과 반목,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공통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 그 자체라는 것. 그리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의미와 깊이, 그 삶의 모양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영어 표현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The given 이라는 말이 있고 The gifted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첫 번째 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두 번째 The gifted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을 의미할 텐데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건 아마 The gifted, 선물로 받았다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건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재능, 말 그대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근데 앞에 The given이라고 하는 말은 좀 철학적인 용어인데 소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죠. 논리 철학적으로 인간이 사유를 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전제가 되는 것, 역으로 말하면 인간의 사유로는 이끌어낼 수 없는 주어져 있는 것, 그런 것을 The given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의 소여가 있을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소명이라든지 또는 천부적인 재능을 받았다고 한다든지 그런 말들은 항상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받은 우리의 틀 안에서 이해하면 안 되죠. 선물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선물이라는 말이 사용된다면 이 말은 분명 처음 태어났을 때의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선물이 서로에게 독이 되는 것, 그 선물의 의미가 왜곡이 되면 선물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 그 경험 너머에 있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에 근거한 현실,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기프트, 선물을 주셨고 그 특별함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 the given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그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일상의 세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경험에 기대하지 못한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또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이야기입니다.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곳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또 찾아온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의 빵에 대해서 계속 말하죠.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조건, 선물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5천 명을 먹으신 그 신비로운 빵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물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빵,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 바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본다면 선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한 삶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빛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독이 되는 선물과 사랑의 선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선물이 누군가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독이 아니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 마음을 공감하시기에 스스로 인간이 되신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숨기려는 부끄러운 모습조차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주님 주신 선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신 것, 누군가 결핍되고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향해 선물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